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상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한번 더 찬양할 때에 저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는 어딘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돌아가고 싶다고 또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돌아가려면 돌아갈 곳 그리고 돌아갈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전기와 그리고 물이 물 사정이 비교적 좋은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라에서 힘을 써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댐입니다. 댐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댐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으로 또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또 그런 영상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댐이 만들어지면서 살고 있었던 그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사이좋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간혹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해서 또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마을은 아예 산산이 흩어져서 그저 고향 땅, 저쯤에 우리 집이 있었지 하면서 물가에서 물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옛날에 살던 집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무조건 다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부산 영도에 있는 동삼동이라는 곳에서 두 분이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전방에서 근무를 많이 오래 하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이 되면 강원도나 경기도보다는 따뜻하다고 부산에서 제가 겨울을 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해가 뜰 때에 정말 장관이었던 것이, 대문을 이렇게 열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부산의 앞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 그 유명한 5,6도가 있었습니다. 5,6도 돌아가는 연락선 나다. 그 5,6도. 물이 이렇게 차면 섬이 몇 개고
6개. 그리고 물이 빠지면 섬이 5개. 그래서 5, 6도입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쯤에는 마치 노을이 지는 것처럼 쫙 하고 빨개지면서 거기다가 구름이 또 병풍처럼 이렇게 좀 적당하게 쳐지는 날에는요. 와, 그거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 안 갑니다. 예. 그 집에 아무도 안 삽니다. 아마 고양이들이 살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거기 가봐야 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도요, 돌아갈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이 나를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또 나를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좋으면은요, 아주 막 여러 번을 돌려서 봐요. 아마 이 영화도 10번은 봤을 것 같아요. 영화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크로코지아라는 나라에, 뭐 사실은 이 나라가 원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크로코지아 그러니까 왠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 아니요. 저기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 사는 빅터 나보스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톰 행크스가 이제 맡은 역할입니다. 이 빅터 나보스키라는 사람이 크로코지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효자가 되노니까 이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자기가 대신 이루어 주려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공항 안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공항 바깥에 나가면은 그 사람은 미입국자,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뉴스가 막 이제 공항에 달려 있는 TV를 통해서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이 크로코지아라는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크로코지아 사람들이 입국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다시 크로코지아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라니까 비행기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바깥으로 나가면은 불법 체류자에 그냥 뭐 그렇게 되는 미입국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하니 가는 비행기가 있고 없고 없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며칠 기다리면 되겠지 하면서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이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간을 공항 안에서 보내는 거 아니? 1년을 공항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또 비행기 타고 또 멀리 갔다 오신 가족들도 있는데 뭐 갖고 가고 싶다고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해봐야 가방 2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방 2개 들어있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살았다는 거예요? 1년을 어디서? 공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을 공항에서 막 잘 대접을 해주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비행기 탈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그 의자에 기대어서 잠자고 나중엔 돈이 떨어지니까요.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카트기를 동전을 넣고 이렇게 빼가지고 오는데 가가지고 동전을 이제 짐을 싣고 난 뒤에 카트기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아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예 그러세요. 공안 직원인 줄 알고 알바생인 줄 알고 그 줬더니 카트기 갖다 놓고 그 안에 있던 동전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 가득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햄버거 사 먹고 이러면서
1년을 산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중에 영화를 보면 영화 재밌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TV로도 가끔씩 나옵니다. 1년을 살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귀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상담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 막 그런 이야기들이 그 공항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답니다. 종종 있는데 특별히 터미널이라는 이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면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란 사람인데요. 잘 들으세요. 메흐탄 카리미 나세리라. 누구라고요? 메흐탄 카리미 나세리라.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남자. 이분이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1970년쯤 돼서 70년대에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의 정세가 그냥 복잡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뭐 이렇게 왕정 정치를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피 끓는 청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국에 유학한 학생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성명서 내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시국선언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거기서 또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이제 잘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88년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이 88년쯤 돼서 이제 자기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 고국인 이란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란에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입국이 거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 살지도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느냐? 그가 살고 있었던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비자가 다 만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프랑스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빅터 나보스키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드골 공항에서 얼마나 살았냐면 18년을 살았답니다. 왜 그랬을까 싶어요. 18년을 살았대, 18년을. 오늘 저희 교회가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맨날 헷갈려요. 뭐가 맞는 거예요? 2004년 1월 18일 날에 우리 처음 예배 드렸거든. 그럼 몇 주년입니까, 이번이? 20주년이에요, 21주년이에요? 21주년이 맞아요? 20주년 아니고요? 21주년. 뭐 사모님 맞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야지. 21주년. 아유, 교회가 지나온 세월하고 맞먹어요. 1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2006년까지 공항에서 살다가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양원에 가서 살게 되어져. 이제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거죠. 요양원에 이렇게 살다가 2022년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공항으로 다시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갔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 못 타고 거기서 숨을 거뒀대요.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왜 요양원에 있다가 공항으로 갔을까? 정신도 온전치 않았답니다. 왜 공항에 갔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하는 것이, 한 가지는 그래도 몇 년 살았던 18년 살았던 거기가 자기 집같이 그리워서 공항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어디 가고 싶어서 고향인 고국인 이란에 가고 싶은 마음에 고향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입국이 허락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요양병원에 2022년까지 있었으니까 1988년에서 2022년 몇 년입니까? 그 한 30년도 넘는 40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가 집에 못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다. 돌아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돌아가고 싶지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앞에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들었다고요? 순순히 안 들었다고요? 순순히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6번이나 얘기합니다. 6번이나.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 자기가 한번 혼내줄 거라고 탁 주먹 한번 휘둘렀더니 그냥 한 대 맞고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누가 좀 편들어주고 누가 좀 숨겨주고 누가 좀 감추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갖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왕궁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40년을 살면서 이제는 힘없는 80세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더니 누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절. 자,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마치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누가 보냈길래 우리한테 와서 가자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할 때 대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부러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나이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아도나이 하면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2학년 때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제가 막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내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예배 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장년들 앞에서. 그때 내가 한번 이 말씀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하고도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은 받았는데, 제가 은혜는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1년 뒤에 저희 동기가, 저하고 나이도 똑같은 동기가 지금 이제 프랑스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 친구 공부를 잘해요. 이 친구가 제가 그거 설교했는지 모르고 자기가 한 2년쯤 지나서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딱 나눴는데, 선생님이 같으니까 내용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들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야, 쟤는 어떻게 저걸 설명하지? 난 설명 못 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지? 그래서 저 막 감탄을 했는데,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뭔 얘기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마음속에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나도 실패했는데 저놈도 실패했다. 솔직히 오늘도 자신 없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는 먼저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라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의 거룩하심,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 모든 것들 우리 능력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네요?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래요. 그리고 2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창조주께서 옛날에 창조하고 죽거나 없어지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만이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2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무엇 되신다? 창조주 되신다. 그 하나님이 3번째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너 가서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때에도 있었지만 내가 오늘도 살아있으며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살아있는데 뭐 겉보기에 좀 대단하고 그러면요, 그냥 그 앞에서 빌고 절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한 번씩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당산나무. 당산나무. 동네마다,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만 매립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큰 나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 동네 제사 지내면 어디 가서 제사 지내고? 당산나무 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살아만 있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그늘 좀 만들어 주죠. 그죠? 뭐 때론 뭐 나무에 따라서 뭐 열매가 맺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오래간만에 또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처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고신측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지셨는데, 그때도 잘생겼어요. 그때도 잘생겼는데, 그때 이렇게 딱 오셨는데, 요즘으로 치면 약간 마동석,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도사 때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사택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나무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때문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이분이 좀 덩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자세한 구조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자꾸 지나가는데 뭐가 자꾸 걸거치고 뭐 나무 뿌리도 있고 하고 하니까 뭐 좀 아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베야 되겠다. 그것도 그 시골 교회인데 또 장로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장로님, 저 나무 베시죠. 저 나무 뱁시다. 뭐 이거 뭐 교회 안에 있는데 이거 뭐 교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유 강사님 그거 안 됩니다. 뭐 왜요? 그 나무가 이 동네 당산나무입니다. 당산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 마당에 당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산나무에서 마을 제사 드릴 때 어디서 제사 드린다고요? 당산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교회 마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 교회를 지었네. 그걸 우리가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젊은 이 강도사 때니까 이 목사님이 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패야 되겠다 이거 어디 당산나무가 교회 마당을 차지하고 있고 네 이거 패야 되겠다. 근데 장로님 아무튼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그랬더니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마동석. 키는 저보다 작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톱을 구해다 달라고. 그때는 전기톱이 없으니까 어떤 톱을 가지고 왔냐면 흥부놀부할 때 그 박타는 톱 있죠. 그 톱을 가지고 오는 그거는 1인용이다 2인용이다 2인용 3일을 뱉답니다. 한쪽에서 강사님이 3일 동안 어기여차 하고 한쪽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붙잡고 쫙쫙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진짜 재밌었어요. 어제 이 빔 프로젝트 이거 갈고 엘리베이터에 등 갈고 부엌에 그 불 앞에 주방에 있는 불 앞에 또 등 달고 제가 그거 하는데 장로님들 얼마나 막 농담을 재밌게 하는지 제가 막 옆에서 저기 뭐 나사 주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뭐 나무 자른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릅니다. 이제 영차 하는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뭘 베려고 그러니까
동산나무 벨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야, 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교회 땅에 있는 건데 이 교회 거 아니냐. 넌 자르겠다. 뭐 같은 사람이? 마동석 같은 사람이 어떤 톱을 들고 놀부 톱을 들고 흥부 놀부 톱을 들고 내 막 자른다 막 이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막 구경을 하는데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못 자르면 당산나무 자르면 그냥 큰일 날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이 제일 독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령을 넣어주는 거예요. 구령을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옆에 딱 서가지고 나무 자르면 뒤진대. 나무 자르면 뒤진대. 나무 자르면 뒤진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무 자르면 뒤진대. 나무 자르면 뒤진대. 며칠 걸렸다고 나무 자르는데 3일 걸렸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 3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 나무 잘릴 것 같아. 그러면은 저 마동석 뒤질까 안 뒤질까 다 궁금한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무 잘리면 뒤진대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주어를 달아야지, 주어를. 주어가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누구보다 누가 세다? 당산나무보다 하나님이 세다. 그래서 전도가 그리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분을 첫 번째 부흥 강사로 모셨잖아요. 사람만 있다고 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특히 능력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무엇이 있냐면요. 긍휼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좀 이상할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설마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죠? 뭐 어떤 분이요? 병 주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치셨으나 병 주고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약간 의심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분이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사람 중에도 있는데 절대로 이런 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김경아 집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찢었다가 다시 붙이고 갈랐다가 싸매시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럴까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사람 괴롭히는 겁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은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을 더 크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 뭐 합니까? 살을 찢어서 그렇게 수술하잖아요. 여러분. 치시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뼈 맞추려면요, 무지막지하게 맞춰야 됩니다. 이 뼈가 막 이렇게 뭐 탈골이 되었거나 부러졌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자, 조금 아픕니다. 살살살살. 그럼 더 아파요, 여러분. 그냥 확 그냥 막 이래 야간 막 이래 해야지 뼈가 제자리 가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요, 50도 안 됐는데 50견이 왔어요. 아이고야, 나는 그게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저는 50견이요, 팔만 안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막 아파,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겠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거길 가보라고 해서 어디를 갔냐면 저기 무전동이 지금 없어졌는데, 이상한 데 아닙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유명한데 막 부산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아마 창원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뭐 하시는 분이야? 추나요법 아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주사 몇 개 이렇게 놔주고 입에 뭐 물고 있으라고 그래요. 물고 있으면은 이리 하다가 이게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 확 꺾어버립니다. 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 한번 꺾으니까요,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하고 난 뒤에 이틀 뒤에 병원에 오라고 그랬는데 사모쌤이나 찬양인도 한다고 병원을 못 갔다가 며칠 지나서 갔더니 의사가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는 한 번도 못 하겠더라고요. 안 가고 저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7방을 놔주더라고요. 7방을 놔주는데 요 제 등 뒤에서 놔주니까는 그게 뭔지 어떤 주사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주사 바늘이 이만하다. 그런 걸 7개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사 바늘이 좀 들어가는 좀 속도가 좀 길었어요. 이런 게 들어갑니까? 네. 목사는 좀 두꺼워서 들어갈 것 같다고요? 근데 그 7방 맞고 어떻게 하니까 지금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치료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2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먼저 2절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뭔가 좀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 오늘부터 합니다. 아이들이 한 청년들, 교사들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 모여서 수련회 할 것 같아요. 하는데 와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가세요. 쳐다보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맛있는 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귤 있죠?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수련회 한다 소리 안 했는데 어저께 3박스를 보내갖고 왔는데 제가 먹으라 소리 안 했는데 애들이 벌써 다 까먹어서 1박스는 거의 다 먹었고요. 2박스 남았습니다. 힘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애쓰라라는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2절 읽으면서 뭐가 연상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일이 연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착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2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보다 먼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나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뭐하자?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서. 어떻게? 애써서. 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거 그거 미리 좀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아버지 기다리다가 제가 늙겠어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기특하다. 독립심이 강하구나. 역시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임자식아 발길질 한번 할 것 같아요. 예, 마음 같은 발길질 하지만 또 뭐가 못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또 다 챙겨가지고 아들을 줬어요. 그럼 그 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먼 외국에 나가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 키우는 일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내 누구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거기 있긴 있지.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뭐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뭘로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왔더니 아버지가 아직 산 거가 뭔데? 아직 저 멀리 얼굴도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그런 거리에서 아버지가 막 뛰어오더니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뺨을 세리삐요. 확 끌어안고요. 잘 왔다. 아버지, 저는 이제 종입니다. 종.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를 종이라고 그러세요. 아유, 뭔 소리 하냐. 집에 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여러분 종들은 신발 신긴다고 안 신긴다고요? 안 신겨요. 가락지 껴요 안 껴요? 여러분 이 가락지가 그때 당시엔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을 왜 줘요?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누가 질투할 정도로. 고마워요. 착한 큰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왠지 저도. 네.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나를 위해서는 진짜
해주신 거 없더니 저 나쁜 놈이어서 저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날이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버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남편과 자식들 버리고 집을 나가서 노예가 되어서 몸 팔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찾아가요? 호세아가 찾아가요. 갔더니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은혜를 남편이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했으면 이 여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써, 애써 남편을 사랑하고 좋은 아내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설립기념주일 이렇게 붙여도 되나?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설립기념일입니다. 20주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냐면 자녀들에게, 특히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때에는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고 안 시켜줘서 못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호세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오라, 우리가 나 혼자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쉬운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시작되는,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이 은혜가 이 지역에 흘러가는, 더욱 그렇게 발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넘쳐야 됩니다. 내가 넘쳐야지 바깥으로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돌아가고 싶다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받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힘써 가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이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힘쓰고 애씀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넘쳐서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려면 돌아갈 그곳 혹은 내가 돌아갈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돌아가려면 그곳에서 혹은 그 사람이 우리를 받아줘야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이때에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20년이 지나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껏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이지 아니하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며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그런 중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에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지에서 귀한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지치지 아니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동력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열매 맺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하는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여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가하는 여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헌신하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 가더라도 대접받게 해 주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거절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행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량을 구입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산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힘들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옵니다.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우리 예린이와 혜종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적힌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김요한 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또 대학 졸업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가는 아이가 자라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축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삶으로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이혜영, 김재승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잘 되는 은혜, 복된 인생, 교회가 기뻐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서예나 어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나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부모가 아버지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가대로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예배당에 여러 가지 부서지고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는 그런 손길들 또 반주자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장들, 교사들, 또 각 기관의 임력원들, 또 앞장서서 일하는 임직자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르기까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결국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로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직에 있는 이들에게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